오늘은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사건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중요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여러 가지 치유 이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셔요. 이게 우리가 이 현실에서 잘 못 느끼는 여러분 문둥병자 이렇게 즉시로 이렇게 낫는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건들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건지 잘 와닿지는 않은데 마태는 그것을 본 거죠. 마태복음 8장에서 이걸 기록한 이유가 마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 내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정말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보고 기록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심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었어요. 중풍병이 심하면 어떠나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몸이 힘들게 되는 거죠. 심한 중풍병 걸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거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 그리고 건너가서 거라사 사람,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방인 지역인지 어떻게 알죠? 거라사 지방이? 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를 당연히 만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이 땅은 이방인 지역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본방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분들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자주 먹으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귀신도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라사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강 5가지만 이렇게 구별해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떤 병이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정신병자 고치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힘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를 그럼 쉽게 고치시나요? 중풍병자 뭐 쉽게 고치셔요? 이게 쉽지 않은 것들이죠. 여러분 열병은 그럼 쉽게 고치시나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선교사 갔다가 그 말라리아 열병 걸려가지고 그쪽에서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귀국했어요. 여러분 열병이 뭐 문둥병자, 중풍병 그 귀신 들린 거 나오니까 열병은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는데 오늘날도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쉬운 병이 아니죠.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수님께는 어떤 병이 제일 고치기 어려웠을까요? 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사실 끝내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안 나가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능력이 안 나가. 왜냐하면 안 믿고 시험 삼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을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과 함께 나가냐 하면
오늘 전체 주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과 함께 나가냐면 그분의 말씀과 함께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분의 은혜의 능력도 함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하늘 왕이신 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아멘.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에서 생겨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우가 달라요. 이쁜 사람들은 대우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교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님들한테 불만이 뭐예요? 교수님들이 이쁜 애만 학점 잘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비슷하게 성적 맞은 것 같은데 걔 점수가 나보다 나아. 그러면 막 불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생겨나냐 하면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적인 차이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 외적인 어떤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운명의 결정적인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보시냐 하면 그 사람의 외모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병에 걸렸는 거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런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이방인인가 이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차이는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태는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한 자기가 본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이 말씀은 다 아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 백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직원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 사장이나 그 임원들은 굉장히 직원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같은 부서 직원이 결근을 했어요. 아파서 못 나왔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못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그러잖아요. 안 오면 전화해서 어디가 아프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늘.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빠지면은 아유 누구시여 오늘 뭐 몸이 많이 아프나 봐. 어디가 아파? 이렇게 하면요. 그분이 다음에 와서 감격해요. 전화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이주임님만 저한테 전화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졸졸졸 쫓아다녀요. 점심 먹을 때 되면 같이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해를 많이 샀어요. 저 여직원하고 저하고 사귄다.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뭐 연약한 지체나 누구든지 빠지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셔요. 빨리 낫기를 바래요 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전화를 부셨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종 하인이 아픈데 뭐 아파서 죽든 말든 자기는 별 상관없거든요. 다른 하인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하인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거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진짜 맞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같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접촉해요? 안 해요? 접촉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보통 사람들도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구설수가 날 거예요. 저 랍비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다? 그 로마 사람 백부장 집에 들어갔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구설수가 나가. 야, 저거 랍비 맞아. 저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해서 구설수 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벌써 은혜 받은 겁니다. 누가 은혜 받았어요? 백부장이 벌써 예수님 이 말씀에 벌써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관한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마음이 그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이렇게.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집에 오지도 않고, 요즘 뭐 택배 갖다 놓는 것처럼 택배 왔어요 말도 안 하고 집 앞에 놓고 그냥 가는 것처럼 만나지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초청하면 우리 집 가정에 오실까요? 네, 오십니다. 예, 오셔요. 당연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잘 아는 백부장이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 뒤에 말씀이, 이 앞에 말씀도 참 믿음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분을 배려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뭐예요? 다만,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백부장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요. 목사도요, 배운 목사가 있고 영적인 목사가 있어요. 배운 목사는 이게 잘 몰라요. 글은 아는데 그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그 영의 깊은 것을 설명을 잘 못해. 이론적으로는 얘기는 하는데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학습무당처럼 배워서 목회해야 하는 목사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로 읽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으로 아는 사람은요, 기도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도 달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 이제 말씀드릴 텐데, 백부장이 그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종이 있어서 이 정도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나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이 여경.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도, 한 10,000명 있는 교회 가도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수는 많은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걱정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인데, 백부장한테 그런 믿음이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방인인데,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딱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을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셔서 쫓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기뻐하게 놀라게 해드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백부장은 여기에 있는데 하인은 저 몇 시간 거리에 있는데, 하인은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직 듣지도 못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한 그 순간에 저 한 3시간 거리면 몇 킬로 정도, 한 10킬로, 한 15킬로 이런 거 되는 거리 밖에 있는 사람이 원격 치료하시나?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통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원리가 깨어져 있으면은 그 은혜가 마음껏 통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저도 뭐 학생 때도 들었고 청년 때도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분과 능력이 많으신, 권세가 많으신 분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채널이 연결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알았던 것이 있어요. 성경 많이 몰라. 아무리 유대인보다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잘 몰라. 근데 백부장은 가장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게. 백부장이 권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있죠. 백부장이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부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쫙쫙쫙쫙 말하면요, 로마 군대는 아시죠?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다. 쫙 명하면 쫙쫙쫙.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갖는 그 권세가 어떠한지 백부장은 알아요, 그 권세가. 근데 나도, 육신인 나도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하찮은 나도, 100명 거느리는 하찮은 나도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냐.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분의 권세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될 때 그분과 정말 영으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요. 창세기 50장에 뭔 얘기 나오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정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권세. 여러분은 권세가 없으시니까 권세가 뭔지 잘 느낌이 없어요. 저도 느낌이 없어요. 권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연합회장이나 되면 권세가 좀 있어가지고 권세가 뭔지 느낄 텐데, 저는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백부장은 권세가 뭔지 아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그 권세의 의미를 알았다. 그는 어떤 의식이나 마술적 주문 또는 병고침을 위해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와가지고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하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 가가지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까지 꼭 오셔가지고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았다.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성경은 잘 몰랐지만 가장 중요한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음의 본질은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것에 휘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지 우리가 믿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자들 보세요. 결국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깨달음이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사내들인이 모여가지고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고 때려 놓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배짱이야? 그 엄청난 권세가, 종교적인 권세, 사형 권세 앞에 딱 섰는데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 하는데 우린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게 이중부정이라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해야 된다. 예, 반드시 말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요, 우리 속에 진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분은 권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권세 있는 예수께서 다만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혼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실망스러운 일도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조금 실망할지라도 그 실망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권세 있는 분이다. 두 번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건데요. 그 바람과 파도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가 그 바다에서 살거든요. 용이 바다에서 살거든요. 바다가 미쳐가지고 막 날뛰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삼키려고, 그 배를 삼키려고. 제자들이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니,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 이런 일도 벌어져요.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면 그런 일도 당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권세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해결을 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수고하고 막 애쓰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방금 전에도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그잖아요. 그분의 권세를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사랑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이 덜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기는 믿어. 근데 그분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냐 하면 두려움이 채워져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심령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셔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꾸짖으셨다. 조용해! 사람은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해요. 귓구멍이 달렸기 때문에. 근데 바람과 파도가 귓구녕이 달렸어요. 뭐가 달렸어요? 꾸짖을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다 대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용이 분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용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조용해! 그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더불어 싸울 때 미가엘이 신분이 어떻게 해요? 막 싸우지 않아요. 미가엘이 신분이 조용히 해.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실 때도 그래요. 그분의 권세로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내 자녀야. 그분이 이렇게 선언하시면 끝내는 겁니다. 그가 2번 이상 이렇게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여호와이신 분이 책망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존재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운 가운데서 더 이상 말 못하고 즉시로 물러서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시에요.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분이에요. 뭘로요? 핵폭탄을 쏴가지고 마귀를 제압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그분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말씀 한마디로 제압을 해보신 거예요. 조용히 해. 이 한마디, 단어 한마디예요. 조용히 해. 하니까 끝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다가, 미친 바다가? 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문제를 해결하셔도 예수님은 뒤끝이 없이 그냥 완벽하게 해결하시네. 야, 우리 주님 멋지신 분이시죠?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 perfect, calm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 고요한 바다에 달빛이 쫙 비치면서 건너편으로 싹 예수님이 건너가시는 장면. 퍼펙트, 완벽하게 calm, 잔잔하게 해주셨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있고 다른 배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그분은 이제 배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배워가면서 그분의 권세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람에게 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멘. 태희야 어서 와.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고치기 힘들다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치기 힘들다고. 귀신 들린 사람, 악한 귀신 들렸거든요. 쇠사슬 묶었는데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좀 만나보신 적 있으시나요? 조금 겁나요. 눈빛이요. 저 깊은 곳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다른 게 느껴진다니까요. 눈동자기 검은 눈동자 안에 뭐가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개도 미친 개 보면요. 눈빛 안에 뭐가 딴 게 들어가 있어요. 겁나.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 굴 속에 있다가 쇠사슬 끌고 확 튀는 게 제자들은 으악 하고 막 제자들 겁나가지고 막 뒤로 주춤 막 물러서는데 예수님은요 꼼짝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딱 서 계신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셔요. 그가 막 헛소리 막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떠나서 막 헛소리 막 내가 당신은 누군지 압니다. 떠나서 막 헛소리 하는데 그 헛소리의 이면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슬픔, 절망스러운 탄원을 말로는 못하는 그 탄원, 귀신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슬픈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는 내가 당신을 누군지 압니다. 귀신도 목소리가 막 나오면서 여기를 떠나서서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니까 제자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뒤로 주춤주쳐서 막 물러섰는데 예수님은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때 귀신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돼지떼게 들여보내서 하는데 저희더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이렇게 하니까 내쫓으시니까 그 귀신이 군대 집힌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다 들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 돼지가 몰살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에는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짐승이에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중풍 걸리고 귀신 들려요. 예수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양떼에 들어갔어요? 새떼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귀신들이 어디가 편한 거야? 지금 양떼에 들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귀신이 새떼에 들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게 편해요? 귀신이 더러운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 원래 자기 있던 곳,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겁니다. 나와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온전히 고쳐주셨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소문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다고요? 이거 궁대라 해서 막 후닥거리 하면서 막 열한법석 뛰면서 그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난리를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 몸을 헤하면서 막 열한법석 해가지고 나라 해가지고 간신히 나은 듯 만 듯 정신이 든 듯 만 듯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참 무당 그거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들은 먹지를 못했잖아요. 거기에 막 쌀 뿌리고 생 계란 막 이렇게 어린애 우리 동네 어떤 누나인데 귀신 들렸다고 거기에다 뭐 삼태기 같은 거 씌워놓고 거기다 막 생 계란을 막 던지면서 깨트. 저거 나 주지 왜 저거 저 비싼 거 저거를 왜 줬다 다 깨버리냐. 그리고 복채를 줬다는데 엄청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나가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음성으로 듣게 되면 우리 속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잔잔하던 바다 우리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세상 염려도 쫓겨나고 우리 속에 악한 기운, 병의 기운도 있잖아요. 병의 기운도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어떤 질병은 어렵고 쉽고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께는 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우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병이 떠납니다. 미친 바람도 순종합니다. 귀신도 떠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인도 선교사였는데 67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한 거예요. 훌륭하죠. 잠깐 다녀온 게 아니고 자신의 삶 전부를 거기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신학자이자 저술가였어요. 똑똑했어요. 무지렁이가 아니고. 책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쓴 분이신데 선교사예요. 근데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두 차례 후보로 올라가고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선교사. 인도의 빌리그램, 인도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그런데 그분이 89세 때, 몇 세 때? 89세 때 뇌졸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수족을 못 움직이게 됐어요. 병원에 누워있게 됐어요. 몇 세 때? 89세 때.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병이 그러면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막 병원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누가 밥 먹여주고 소변 대변도 다 치워주고 이렇게 비참한데서 막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뭐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잘 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관한 기별들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가 생겼다.
위축이 되지 않았잖아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간호사한테 치료하러 오는 간호사가 맨날 아침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탁했어요? 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부탁을 한 거예요. 나한테 와서 주사만 놓지 말고 나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읽듯이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그 치료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마다 그분은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있는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그 노인네, 이제 그 정도 나이 먹어서 중풍 걸리면 돌아가셔요. 신체 기능이 현격하게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아멘! 누워가지고 스탠리 존스 나사렛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은 아멘! 스탠리 존스, 어떤 분, 딴 분이 돌아와서 스탠리 존스 인수인계 하잖아요. 이분한테 가서 이걸 꼭 해야 돼. 하면, 그래요? 신경환자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누워있던 그 반신불수 환자가 아멘!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네, 5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뭐예요? 쉬운 말로 믿음이에요. 예. 사람들이 모두 비웃은 것입니다. 저분 아무리 선교사라고 해도 좀 이상하다. 저 노인네. 근데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옛날에 뭐 중풍병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도 뭐 힘들어요, 사실은. 예.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권세를 알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확신을 갖게 돼요.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 권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장래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염려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 어떤 일들에서 염려도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두 번째, 부족한 믿음이 놀라움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드러내시니까 그분의 권세를. 그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찬양과 경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문둥병은 그 귀신 들린 것들, 죄악에서 깨끗하게, 마귀의 권세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건 죄의적 정결, 병에서 정결, 죄에서의 정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정결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요, 마음도 깨끗해져, 병에서도 깨끗해져, 죄에서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 권세가 있으신 분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권세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의 앞부분만 생각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부분이 진짜예요. 우리를 어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죄악에서 지켜주신대요. 그 속사람도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실수하는데 다음에 일어날 때는 더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줄 수 있는, 그분의 권세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주를 향하여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둥글둥글하면서 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와 권세를 믿고 아는 사람은 그 죄에 둥글둥글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돼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잠깐 살펴봤는데 한번 요약을 좀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하시겠어요? 지금 쭉 들으셨는데. 예, 권세 있으신 분. 아멘. 근데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 8장을 요약을 했을까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다음에 이게 그 마태의 요약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의 그 8장 사역을 한 말씀으로 다 요약하신 거예요. 요약. 마태의 목격자된 마태의 요약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귀신 고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딱 요약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책임지신다. 권세 있는 분이 책임지신다.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이사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어떻게 책임을 지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찔리심으로, 그분이 상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 받으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고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권세 많으신 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권세가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취하셨는데 그 권세는 어떻게 취하셨냐면 우리 대신 찔리심으로, 상하심으로, 징계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즉 허물과 죄악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그 약한 점, 연약한 점들을 책임지셨다. 이걸 이게 용어로 얘기하면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속죄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죄의 대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 속죄를 할 때 그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아무 한 것 없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한 그건 뭐예요? 그 화평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지켜라. 죄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로 안 되던 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은 죄를 그치시게 한다는 표적입니다. 병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냐 하면 병 고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죄를 그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셨다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제 삶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저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구하시는 대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이 걸리고 침몰의 위험, 귀신 들린 것들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오히려 연약할 때 임해요. 그들이 연약할 때 그분의 권세가 임한다니까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권세 안 쓰셔요. 해봐.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 권세를 믿거든요. 자기 경험을 믿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 그분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오히려 가까이 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신다. 그 백부장은 무엇을 느꼈다? 자신의 무가치를 느꼈다. 그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통회하는 심령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이라니까요. 자기가 예수님 한번 와주세요. 나 백부장이에요. 번쩍번쩍 한번 와주세요. 제가 잘 대접은 해드릴게요. 10데나리온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인 분한테 나가기 때문에 이 번쩍번쩍하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백부장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세상 권세가. 제자들이요, 강하고 용기 있는 어부들은 거센 폭풍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은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잖아요.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러 온 자들의 경우와 그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달랐지만, 그 온 사람마다 그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달랐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자는 하나도 없었다. 권세 있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강처럼 흘러나와 사람의 영혼과 심신을 온전케 하셨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붙잡아 주실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